있죠.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중심 하나만을 붙잡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해하던 자도 전도자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내 마음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이 땅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란 말은 내 혼과 영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드리고 5분만이라도 그 앞에 드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렸냐? 강하게 나를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니까요.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핍박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감사가 되고 미래가 보입니다. 핍박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걸 10번이나 얘기합니다. 10번이나. 애굽을 출발하기 직전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유월절 피 바르고 해방되어 나오기 직전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되, 그럴수록 길이 하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해방될 수가 없구나. 홍해 사건 앞에서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담내리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 담내리도록. 로마의 왕자가 10명이나 일어나 250년 동안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 복음화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으로, 인생 캠프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바꾸십니다. 인생 캠프의 축복으로. 그렇죠? 인생 캠프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모든 것.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도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 때문에 만나는 거고, 내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뭐냐?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걸 살리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만 모든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하는 인생 캠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대한 한 가지 목적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모든 걸 움직여 가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감옥에,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인생 캠프의 축복을 바울이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내가 그 지역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항상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무너지게 돼요. 항상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응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가야 될 자리가 내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환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뜻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뜻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뜻이 뭘까? 뜻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셉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사람을 보러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담난 자. 그리스도의 담난 자. 이게 우리 전도 캠프 1주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고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자. 그러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모든 사건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전도 때문에.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 캠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죠? 다르죠?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은 다릅니다. 완전 승리가 보장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이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질하는 이 사람들, 오늘 보니까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형제들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일을 설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장면입니다. 일부러 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 율법주의의 짐을 지우지 말아라.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단데 왜 거기에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하냐?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하냐? 왜 다른 복음을 얘기하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 틀린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복음,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2장 38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안준뱅이를 일으킬 때 안준뱅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못났다고 하는 저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올라간 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꾸만 거짓 형제들이 와서 속이니까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속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네 행위가 똑바라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할례를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4절이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 다 받아놓고 구원 다 받아놓고 4절처럼 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되는 겁니다. 축복 응답 다 받아놓고 종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수조에다가 물고기를 넣었어요. 물고기를 넣는데 한쪽에는 그 육식 물고기, 고기를 잡아먹는 육식 아주 흉악한 물고기를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유리판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 육식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프잖아요. 근데 눈앞에 보니까 먹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때를 지어서 먹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려고 먹이는 쪽으로 이제 전속력으로 가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유리판이 있잖아요. 부딪힙니다. 근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또 먹이가 보이잖아요. 또 달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부딪힙니다. 먹이는 먹지 못하고 다치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배고파요. 또 어떻게 합니까? 먹이가 때를 지어서 눈앞에 있는데 또 달려가요. 부딪혀요. 눈앞에 있는 먹이를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이 물고기는 상처만 받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만 받습니다. 과학자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게 돼요. 아, 이게 저 물고기를 먹을 수 없구나. 그때 이 수조에 있는 유리판을 없애요.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먹이가 된 물고기다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 물고기 옆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나중에 그 육식 물고기는 굶어 죽어요. 그 육식 물고기는요,
굶어 죽어요. 눈앞에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우울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걸리게 돼요. 움직이지 못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냐? 사실은 상처를 통해 내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 성도가 아무도 없나 봐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가보니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보니까 사모님도 목사님도 너무 무기력하게 지친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교회 청소부터 먼지를 닦아내고 그리고 새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 하는데 2주차 때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 같이 기도하면서 혹시 말씀 포럼하면서 기억나는 성도가 있냐? 있대요. 한 명이 있대요. 그럼 그 성도를 두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근데 예비캠프 2주차에 그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잘 듣든지.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버스로 한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많은 상처와 많은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못 보고 못 찾고 1년, 2년,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상처를 벗어버리고 내 무기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길을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오래된 함정에 빠뜨려서 틀을 만들고 올무에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서 가짜 복음에 속아서 비슷한 복음에 속아서 평생을. 그래서 왜 꼭 복음이 필요한가? 지금도 이 시대는 시급한 문제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지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실인데 문제의 본질,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삼고자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못 보면 삶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보면 삶이 안 됩니다. 헛고생, 열심히 살았는데 헛고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빨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이방 불신자를 살리러 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불신자 현장에.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으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탄의 함정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함정. 사람의 근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문제의 함정입니다. 그렇죠? 딱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생각입니까? 창세기 3장 항상 나 중심의 생각.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계획,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 인간을 모든 판단과 가치의 주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가치의 주인이 나예요. 나.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고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네피림 시대처럼 흑암의 존재가 시대를 사로잡은 네피림 시대처럼 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육신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즐거움 여기에만 집착하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그 시간과 날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다 빼앗겨서 먹고 마시는데 맛집 찾는데 다 빼앗겼어요. 맛집 찾는데 여행 가는데 다 빼앗겼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들로산으로 다 빼앗겼어요. 창세기 11장 그러다 보니 성공해야겠거든요. 내가 성공해야겠거든요. 성공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성공을 위해 살게만 내 이름을 내 성공을 위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는 겁니다. 장망성. 망하는 성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지는 성. 결국에 무너지는 성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성.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천명을 발견. 본인의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길은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천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고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복음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중심에 있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천명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셨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자, 이런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급한 문제의 열매가 굉장히 좋은 사실로 문화로 포장이 되어 드러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사단이 아예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려 점수라는 여종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는 완전 우상 도시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인데 영적 진실이 아닙니다. 영적 진실은 그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선교를 갔다 오게 된 거죠. 요 설교 이후에 대만 선교 현장 스케치 영상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게 된 겁니다. 사단이 딱 틀을 만들어서 개인을 넘어 이제는 문화가 됐고요. 사회 시스템이 돼서 전체를 장악하고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요. 복음만. 이게 문화적 틀이 돼서 온갖 유행 속에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사로잡죠. 정치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 무속에 의지한 문화, 총독이 딱 잡혀 있었죠. 이 땅의 정치인들도 딱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계엄 선포하면서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별 2개였는데 쫓겨난 무속인. 그렇죠? 그 무속인이 계속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였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무속인에게 휘둘리도록. 그렇죠? 휘둘리도록.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의 점술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귀신의 역사 속에 가둬버려요. 아까 그 물고기처럼 딱 가둬버려요. 예, 귀신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화화됐어요. 이게 타로점이 되고 그리고 카드점이 돼서 문화화됐어요. 제가 우리 그 정자동 스타시티 상가도 쭉 둘러보니까 아예 주역, 카드, 타로점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의 운명을 보라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로잡아서 가둬버리죠. 문화로. 그 틀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완전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영적 흑암을 퍼뜨리는, 그래서 흑암의 경제가 계속 흘러가도록 이 속에 얼마나 많은 흑암의 경제가 이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많은 무속 점술 우상의 현실이 그들의 인생과 사회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고 진짜 진실, 영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은요, 결국에 멸망의 올무에 딱 잡히게 됩니다. 멸망의 올무. 올무라는 게 뭐냐? 그 사냥꾼의 올무라고 들어보셨죠? 들에 멧돼지나 이런 동물을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딱 다리가 딱 물리게 만드는, 그거는 아예 그 보니까 그 쓰지 못하도록 만든 트랩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막 써요. 왜냐? 한번 딱 물리면 다리가 잘려나갈 만큼의 피를 철철 흘리게 되고 결국에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인생을 사로잡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멸망의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선진국에서 계속 와요. 선진국에서. 중독의 문화. 그렇죠? 중독의 문화들 대부분 선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결박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까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죽어가도록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평생을 마귀 자녀로, 영적 상태가 죽어 있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소속이 돼서 운명이 거기에 잡혀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섬긴 게 우상, 정신적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참 안식, 참 평안이 없고, 그래서 집착하게 돼요. 평안하려고, 기뻐하려고, 행복하려고 집착하고 절하고 살아가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병, 불안, 불면증,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증, 현대인간 각종 정신적 고통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에 육신 문제로 연결되죠. 원인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중독. 삶의 환경이 좋은데 나는 계속 무너져요. 고통이 계속 와요. 전에는 삶의 환경이 바뀌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진짜 지옥에 가게 돼요.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게 됩니다.
후대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부모가 겪은 그 영적인 저주와 고통 그대로 멸망의 올무에 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멸망의 올무,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왜 꼭 믿어야 되는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부터 10절.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도,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중심에, 네 삶의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계속 그 방향, 그 고백을 합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방인에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힌 삶,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도록. 성령께 사로잡힌 삶, 이 응답 속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도록. 누구든지 오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수요예배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한마디 한 번에 고백, 그 선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2분만, 하루에 2분만 아침에 눈 떴을 때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금부터 부활주일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그러면은 약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카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선포하다가 제가 또 고백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집중은 반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수록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수록 치유가 돼요. 해보세요. 할수록 치유가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반복하세요. 성경 구절. 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3번씩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게요 아주 작은 변화인데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한 달만, 부활주일 때까지 2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입을 벌려서 선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이번 전도 캠프를 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차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중요한 시작 되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